오늘의 아침 묵상 주제는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자들을 경계하고 멀리하라입니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0절입니다. 표준 세번역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이 배운 교훈을 거슬러서 분열을 일으키며 울무를 놓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멀리하십시오. 이런 사람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배를 섬기는 것이며 그럴듯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순종은 모든 사람에게 소문으로 퍼졌으므로 나는 여러분의 일로 기뻐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선한 일에는 슬기롭고 악한 일에는 순진하기를 바랍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곧 사탄을 여러분의 발밑에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지난 사역기간 동안에 실제로 경험했던 일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성가대를 섬길 뿐만 아니라 나름 여러 교회 모임에도 열심인 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그 지역에서 열심히 전도 활동을 펴는 어느 이단 단체에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교회 리더십은 그 성도를 별도로 불러서 현재 그가 참여하고 있는 단체가 한국교회 주요 교단에서 이미 이단으로 규정되었으며 어떠한 점에서 그렇게 되었는지 설명하고 더 이상의 참여나 교제를 하지 말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그 성도는 쉽사리 이단으로 판명된 단체와의 교제를 끊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오늘 주제 본문 로마서 16장 18절에 나타난 바와 같이 그럴듯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이 성도에게 물심양면으로 도우면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웃는 얼굴에 침 못 뱉고 정에 약해서 그에게 여러 가지로 더욱 자라난 그들과 계속해서 교제하였던 것입니다. 한참의 시간이 지난 후에 결국 교회의 리더십은 이단 단체와 교제를 끊지 못하는 그 성도에게 최종적으로 교회 멤버십으로부터의 탈퇴를 명령하는 질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도 물론 오늘 주제 본문 로마서 16장 17절에 근거한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이 배운 교훈을 거슬러서 분열을 일으키며 울무를 놓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멀리하십시오. 우리는 흔히 말하기를 신앙에는 순수성, 즉 교리적인 신실함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편에는 일치, 관계의 소중함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 두 가지 관점이 서로 상충관계에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순수성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진리의 소중함을 강조하기에 인간관계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고 반대로 일치를 중시하는 사람들은 개인적인 인간관계의 소중함을 강조하기에 진리에 대해 소홀히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어느 한쪽의 성향에 치우치는 것을 피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교리적 진리의 소중함을 강조하며 순수성을 강조하면 그는 사랑이 없으며 인간관계를 깨뜨린다고 비판합니다. 또 반대로 인간관계의 소중함을 강조하면 그는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상충관계를 바라보면서 또 어떤 이는 말하기를 다원주의 세상에서 서로 평화를 찾는 유일한 길은 모든 사람이 동의할 만한 진리는 이 세상에 없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서로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지 말고 자기의 신념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않으면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연 누구의 말이 옳습니까? 이 세상에 진리는 존재하지 않으며 서로가 주장하는 진리의 다름을 인정하며 평화롭게 살자는 다원주의자의 말이 맞습니까? 만약 이 말에 동의한다면 그는 예수를 믿는 자라 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언급하였지만 이 시대의 대표적인 세상 풍조와 초등학문 중에 하나가 바로 다원주의와 상대주의로 나타나는
포스트 모더니즘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왜 우리가 믿는 신앙이 이러한 세상 풍조와 초등학문이라는 우상을 배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세상에는 모든 사람이 동의할 만한 진리가 없다고 주장할 때 결국 이렇게 서로 경쟁하는 주장들의 유일한 중재자로 등장하는 것은 권력입니다. 절대 진리는 존재하고 옳다는 믿음을 정의하고 인정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것은 결국 힘이 옳다는 것을 정의하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힘이 옳다는 것을 정의하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은 힘이 상대적으로 약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고 결국은 희생하게 됩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결코 평화스러운 다원주의나 사랑의 관계는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일치를 위한 순수성은 존재할 수 없습니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는 것입니까? 오늘 주제 본문인 로마서 16장 17절과 18절입니다. 좀 더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 표준 세번역으로 보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이 배운 교훈을 거슬러서 분열을 일으키며 올무를 놓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멀리하십시오. 이런 사람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배를 섬기는 것이며 그럴듯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사람들의 마음을 속이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주제 본문은 바로 순수성과 일치를 둘 다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먼저 17절에서는 두 가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배운 교훈, 진리를 거슬러서 분열을 일으키며 올무를 놓은 사람들을 경계하라, 주의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즉 분열을 일으키는 것은 관계를 깨는 자들이기에 그들을 경계하라 하면서 공동체의 일치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교회 공동체에 이러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분열을 일으키는 자를 멀리하라, 피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치 이들을 멀리하라 하니까 공동체의 일치를 깨는 모순된 명령이 아니냐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도 바울의 두 명령 사이에서 실은 이것이 모순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제기되는 문제가 본질적인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사소한 것인지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먼저 로마서 14장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실제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의 본질적인 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방식이 맞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은 상대방의 주장이 본질적인 것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면 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는 것입니다. 실은 때를 쓰는 사람이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 받아들여 주는 것입니다. 그가 주장하는 대로 한다고 해서 중요한 진리의 문제가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직 성숙하지 못한 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는 것입니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그를 경계하고 멀리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다투고 이것으로 인하여 서로를 경계하고 멀리하며 심지어 교회를 떠나고 반목하는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실은 이것으로 다투는 자들은 둘 다 성숙하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이고 또 이것을 중재하는 성숙한 믿음의 리더들이 그들의 주위에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지난 신앙생활을 통하여 이러한 다툼과 분쟁을 수도 없이 보아왔습니다. 강단에 화단을 어떻게 놓아야 하는지, 강단에 의자를 놓아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찬양할 때 들음이 필요한지 아닌지,
심지어 교회 카펫 색깔이 무슨 색깔이어야 하는지, 예배 마치고 교제할 때 나누는 음식의 반찬이 몇 가지가 필요한지, 봉사자가 누가 나오고 나오지 않았는지. 사도 바울은 결코 이러한 비본질적인 것은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하고 이렇게 하는 자도 저렇게 하는 자도 다 주를 위하여 하는 것이니 이것으로 서로 다투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제본문 17절에서는 다르게 말합니다. 그들을 경계하고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진리와 관련된 신앙의 본질적인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들은 우리가 배운 교훈, 진리, 교리를 거슬러서 전파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앙, 진리와 교리의 일치를 위해서 그들을 경계하고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무조건 인간관계를 지키고자 하는 일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진리의 기반 아래에서 그들이 벗어나는 것을 전파하기에 그들에게서 분리를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무조건 인간관계와 의리, 정에 앞서서 바른 믿음, 신앙의 진리, 교리의 기반의 순수성과 일치를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눈물을 머금고 처음에 예를 들었던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도 이단단체와의 교제를 권고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는 자를 교회에서 떠나게 하는 치리를 하였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 일로 인하여 교회에 말이 많았습니다. 교회가 사랑이 먼저여야 하는데 그렇게 한 성도를 내보낼 수 있느냐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담임 목회자가 주일 설교를 통해 우리가 취해야 할 바른 자세를 가르침으로 분란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우리가 바른 믿음, 신앙의 진리, 교리를 벗어난 것이 그저 관계의 일치를 깨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사태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의 일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무엇보다도 신앙, 진리, 교리의 일치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경적인 가르침, 즉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법과 방식에 대한 사도적인 가르침에 뿌리를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배를 섬기는 것이며 그럴듯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속이는 거짓 교사의 가르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가장 큰 문제는 실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배, 즉 세상 풍조와 추동학문이라는 우상 속에서 자아 만족을 추구하며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는 세상적 욕망을 추구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믿음, 신앙 가운데 바른 진리, 교리의 체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이 그런 체계도 없이 그저 무조건 믿어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른 신앙에 대한 교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이러한 바른 교리에 대한 훈련된 목회자를 세워야 합니다. 이것 없이 그저 인간적인 리더십이나 권위에 의존하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조직이나 단체와 다를 게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실은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배를 섬기는 자입니다. 그들은 그럴듯한 말과 사람들을 현혹하는 아첨하는 말로 아직 진리와 교리를 모르는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속이는 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 곳에서 이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과 18절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디모데후서 1장 13절과 14절입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보겠습니다.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나에게서 들은 건전한 말씀을 본보기로 삼고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을 힘입어 그 맡은 바 선한 것을 지키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의 본, 즉 건전한 말씀을 본보기로 삼고 성령을 힘입어 선한 것을 지키라 명령합니다.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진리와 교리에 대한 바른 체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알고 지키는 것이야말로 교회가 감당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경건의 연습을 날마다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 안에서 사랑을 연습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설사 거짓 교사를 경계하고 멀리할지라도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공동체로 돌아온다면 그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여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계속해서 성경의 진리와 신앙적인 교리의 체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진리, 교리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들을 경계하고 피하는 것이 올바른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오늘 주제 본문 로마서 16장 19절에서 이렇게 권고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선한 일에는 슬기롭고 악한 일에는 순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 속에서 바른 성경의 진리, 교리의 가르침을 분별하는 지혜를 갖는 복된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진리 교리 가운데 바로 서서 성경이 가르치는 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법과 방법에 대한 바른 사도적인 가르침에 뿌리를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단순히 인간적인 리더십이나 권위에 좌우되어 자아 만족과 세상의 인정을 추구하며 자기 배를 섬기는 거짓 교사의 가르침에 따라 흔들리는 어리석음을 경계하고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른 진리의 신앙의 체계를 분별할 수 있는 슬기로운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조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한 일을 사모하며 악한 일에 떠날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모든 것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